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이끄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시고 큰 위로와 힘과 격려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서로 축복하고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고 소개만 이렇게 된 글을 봤는데요. 내용은 간단하대요. 유다의 얼굴.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룟 유다 하면 제일 좋은 배우일까? 이 배우를 찾는 내용이 연극의 내용이에요. 뭐 다 알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면접 보러 오고 이 배우 섰다가 저 배우 섰다가 진짜 가룟 유다를, 적절한 가룟 유다를 찾아서 연기를 맡게 돼요. 근데 참 결론 없이 끝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라스트 씬에 그동안 이 연극에 참여했던 모든 그 배우들이 무대 위에 다 올라와서 마지막 씬을 관객들을 향해 두 손을 펼쳐서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배우를 이렇게 지목을 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난대요. 어떤 관객은 기분이 나쁜 연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객은 가슴 아프고 한켠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연극을 봤대요. 호불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가룟 유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나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소유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22절 보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건강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뭐 소유 물질 뭐 은행도 지키고 뭐 엄청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야 될 건 네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여러분의 건강도 이 마음 관리만 잘하고 마음 지키면 육체의 건강, 우리의 생명도 정말 건강하게 웰빙, 웰다잉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의 시작,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그 생명의 근원,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쫙 인간을 만드셔서 그 속에 그 코에 부르신 이 생기, 결국 생명이 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것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에게 뺏기면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 그 19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숱한 죄를 범하고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와의 싸움을 늘 치르고 있어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죄와 칼로 찌르고 뭐 창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내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죄악과 싸워야 돼요. 사탄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저 사람은 조금만 건들면 넘어져. 밥이에요. 가룟 유다가 밥이 됐어요. 아무리 찔러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그 사람이 돼야, 마귀가 나를 포기할 정도로 돼야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사탄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가능하다. 마음을. 오늘 잠언 4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후반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잠언 4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마음을 지킬 것인가. 지난 3주 동안 화, 분노, 짜증, 우리의 네거티브적인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에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이것을 지켜야 된다. 주님 주신 초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9절까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고 선명한 우리의 으뜸, 우선순위, 이것을 지켜야 된다. 둘째는요,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붙들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냐 사탄의 것이냐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탄의 것이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면 취해야 되는 것, 그래야 마음 지킬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7절까지 온 몸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몸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래요. 아버지의 법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이 아버지의 법은 내 법, 이 말은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서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부재는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 의미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줄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방황하고 늘 복수의 칼을 갈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1등을 해야 되고 뭔가 벌어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잘못 살아도 후회해요. 그리고 잘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1등 하고 나면, 1등 딱 하면 다들 하는 말이 잘해서 축하해, 이게 아니라 그 1등 뺏기지 않아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차려야 돼, 뭐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게 늘 강박관념으로 살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늘 후회하고 늘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오늘 살기도 힘들고 다음 미래를 살기도 힘든 거예요.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 흐리멍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있어도 만족함 못하고, 있어도 지켜내다가 서로 싸우고 같이 없어지고, 이 비참한 350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겠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아버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했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니 너도 너희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준의 말씀은 세대를 이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명문의 가정의 특징은요, 어떤 전승할 것이 있고 전승 받을 것이 있어요. 기독교 가풍, 기독교 가문, 이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달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터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 기독교의 대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대국이죠. 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문화가 숨쉬며 살아있는 곳이 이스라엘, 터키, 로마 2000년이에요. 그러나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사라진 2000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1대, 2대, 3대, 4대 예수 믿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의 가풍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가풍으로 한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집 가훈이 될 수 있죠. 저희 집 가훈은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걸려있고, 제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건 말씀이지, 가풍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은 다 동일한데 표현이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대대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가정, 우리 가정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정,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본 교회에서,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어마어마한 그런 가풍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 집 가풍은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고,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아파서 죽어도 교회 가서 아파서 죽고, 아파도 죽어서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고 죽어라. 아파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가풍 가문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신앙의 확실한 기준을 몇 대에서 물려받고 내려오는 것. 부모가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심어줘야 이 가풍이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모양만 있어도.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구절이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지혜가 제1이니, 지혜가 제1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래요. 이 제1이다, 이 말은 바로 으뜸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선순위, 가치, 영순위, 이것을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고 영순위고 그리고 제1이고 가치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얘기하죠. 그 종교라고 할 때 그 종자는, 교조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종자는 마루종, 마루, 그러니까 으뜸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많은 나라, 이런 종교가 강한 나라 가면 그 종교의 어떤 가풍, 종교의 그 흐르는 어떤 으뜸 순위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요, 종교가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뭐가 으뜸인지 그들은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면 너무 편안해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 의식, 마루, 그 으뜸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을 포용해요. 모든 것을 하나시켜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폴란드하고 운전하실 때, 한국에서 운전하실 때 뭐가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영국 가서 운전하실 때, 미국 가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아마 인도에서 운전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없어요. 그리고 빵빵해도 아무리 괜찮아요. 그 끼어들어도 절대 화내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뭔가 조금만 해도 막 손으로 이러고 뭐 차 안에서 막 혈기 부리고 막 뭔가 잘못하면 무서워요. 한국 가면 막 내려가지고 앞에 막고 막 쓰잖아요. 인도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신호 위반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막 가면 돼요. 그리고 절대 인상 쓰지 않아요. 그냥 빵빵대고 빵빵 들어도 가만히 보고 어떤 것도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잘못되면 막 정죄하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는 뭐 옳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만큼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뭔가 으뜸을, 뭔가 기준을,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제일은 지혜래요.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상치시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보세요. 지혜에다가 예수님 가장 넣으면 예수님은 제일이니, 예수님이 그레이트예요. 즉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는 예수가 최고, 예수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쭉 띄워주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를 버리지 말라. 예수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 예수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가 제일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고 예수 버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종교, 기독교 종교. 예수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그렇기 때문에 으뜸을 가르쳐주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내가 살고 전해주는 것. 유대인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회당을 찾아서 가족들이 반드시 찾아가서 랍비들이 쫙 있으면 그 랍비들 방 앞에 한 명씩 쫙 진료받는 것처럼 있어서 그 랍비들과 이 어린 아이들이 말씀 가지고 대화하게 해요. 질문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건 이런데 왜 이렇죠? 랍비들과 어마어마한 토론과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자녀들을 데리고 늘 회당에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로 하여금. 이게 그들의 전승이 되는 거죠. 이런 전승을 받고 전승을 주는 그런 자녀들의 특징이 그것을 마음에 둔다, 새긴다. 이 마음이 심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심장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복하고 전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게 으뜸, 제일, 기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자동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늘 예수가 나를 보호하고 예수가 나를 지키는 것으로 알긴 아는데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킴받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으뜸이 뭐고 먼저가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먼저를 아는 것이, 으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 전승이고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기준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인도를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인정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거꾸로 가도 항상 원웨이인데 원웨이 가지 않고 후진해서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원웨이 딱 들어서 산천 갔어요. 돌아가면 되게 멀거든요.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경찰이 봐도 후진하는구나. 근데 거꾸로 가면 경찰이 보면 잡아요. 기준이 잘못된 거죠. 기준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뭘 지켜야 될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부단히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부단히 버리고 지킬 것은 부단히 지키는 것.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항상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뭘 따르고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가 중요한지, 내 삶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지, 물질이 중요한지, 내 생명이 중요한지 사실 이 분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가 기준 똑바로 살면 선택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쉬워요. 순조로워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사실 공부하는 거 진짜 쉬워요. 물론 1등, 2등, 3등 가려지죠. 억을 버느냐 100억을 버느냐 100원을 버느냐 이건 가려지죠. 근데 쉬워요. 보이거든요. 제가 함께 살았던 우리 엄마가 잠시 들어가고 한 2달 가까이 같이 살았던 그 친구가 대학교를,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공부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같이 사는데 밥만 먹으면 공부만 해요. 너 공부 재밌냐? 재밌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아요. 공부가 중심이 돼서 목사님 테니스 치러 가요. 목사님 축구하러 가요. 공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게 움직여요. 밥 먹는 것도 공부가 중심이 돼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가 쉽대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캠브리지는 못하고 로얄 대학교, 그 뭐죠? 임페리얼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전 처음 봤어요. 공부가 너무 쉽대. 참, 이게 뭐냐면 기준이 명확하면 뭐가 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알면, 공부가 쉬우면 1등 할 수도 있지만 공부가 쉬워서 꼴등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 없어요. 보통 사회학자들이 한국 엄마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놓은 그 자료를 보면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아주 크대요. 이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 보니까 저도 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셨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다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책임감의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잘 키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키우면 돼요. 공부 꼴찌하는 아이를 주면 공부 꼴찌 하게 하면 돼요. 공부 1등 하는 아이면 1등 하게 하면 되고, 얘가 대통령 감이면 대통령으로 키우면 되고, 다 이게 있거든요. 길이. 그 아이에 맞게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도 엄마들이 너무 주려고 해요. 아빠들이 주려고 해요. 하나님만 채워야 될 게 있거든요. 구원, 능력, 보호하심, 믿음, 인도하심.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0.0000010의 100승의 1%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셔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내가 힘있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될 이 마음 한켠에 그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의 용어 중에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밥을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밥을 주시옵소서, 이 밥이 내 입으로 살아 움직여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백날 해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지금 홍해 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 갈라지게 하세요. 저에게도 모세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세요. 40일 금식해서 홍해 앞에 서보세요. 절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0.1%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릅니다. 가르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아빠가 엄마가 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근데 채우세요. 통닭이 먹고 싶어, 피자가 먹고 싶어서. 이 부교육자가 뭐가 있나요? 이거 다 떼고 나오면 없어요. 기도하자. 기도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맞춰서, 목사님, 피자가 2+2래요. 그래서 한 판 하고 한 마리 갑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틀고 와요. 하나하나. 야, 받지. 이게 나에게는 50%, 하나님에게 50% 있는 게 있어요. 신인 협동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구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려봐 아니라 예배 잘 참석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봐야 돼요. 헌금 잘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되고, 기도 드리는 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히 분별해서 가르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했는데, 또 지혜 말고 계명, 훈계, 율례, 도 뭐 이런 숱한 말씀이 잠언에 쭉 나오잖아요. 특별히 훈계라고 하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훈계는요,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은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성령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래요. 이것이 내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성령이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가르쳐서 뭔가를 분별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데, 이 반대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택해야 되고 무엇을 테이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일어난 일이 1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셨은즉. 이게 훈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12절.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대요. 성령과 동행하면. 반대로 성령과 반대되는 일은 육체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13절부터 14절부터 돼 있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라. 이게 다 육체의 소욕, 예수님 뜻하고 사는 건데, 이것은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욕심이 인택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을 일으켜서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밤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잠이 안 와요.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댓글 악플 다는 거, 그럼 못된 짓 계획하는 거, 모든 게 다 어디에 일어나요? 밤에 역사에 일어나요. 물론 좋은 일 하시는 분은 있죠.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밤에 아무도 안 보고 이럴 때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미움이 있고 그 사람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밤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고. 늘 이게 사기쳐서 뭔가 돈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밤에 일을 해요.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이게 못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요, 알코올이 충만하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요. 생각, 마음, 손, 발, 행동, 모든 걸 알코올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 알코올이 온전하면 좋은데 기준이 없어요. 제 장인어른 보니까 수백만 원도 알코올 드시니까 다 퍼주고 온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막 찾았대. 그게 없으면 못 사는데, 봤더니 평상 올라올 때 그냥 거기다 스팅 놓고 그냥 올라와서 온 가족이 찾았는데, 그 마루 밑에 그 돌을 넣어놓고 신문지에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그걸 이튿날 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가 뭔지 뭐. 아무튼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뭘 버려야 되고 뭘 택해야 되는지. 이게 술 중독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로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요, 이런 중독성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빛난다, 광명, 낮에 활기차잖아요. 근데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깨달음이 없어요.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끊고 죄의 중독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을 얻어서 버릴 것과 택할 것 버리시고 택하셔서 마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온 몸으로 마음을 지켜. 몸으로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 인격의 중심이다. 인간 내면의 중심이다. 인격, 지정의의 중심이다. 그래서 마음을 표시할 때 하트를 주로 표시하고 또는 브레인을 표시를 해요. 이게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여러분, 마음은요 다 달라요. 저기 파푸아뉴기니아 그쪽 그 근처의 섬에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마음을 하트로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하트는 죽여서 심장을 찔러야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인데, 그게 이거는 아니래요. 이거는 싸울 때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돼서 이게 아니에요. 하트가 어디냐면 종아리예요. 종아리. 인도에는요, 배꼽을 내놓아도 괜찮은데 종아리를 내놓고 허벅지를 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인도 갈 때 절대 반바지 입고 가면 큰일 나요. 이걸 몰라, 문화를. 배꼽은 얼마든지 내놔요. 인도에서 종아리, 허벅지는 절대 내놓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 시대 그 환경을 모르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다 종아리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아리, 그게 뭐야?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환경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은 정확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참, 이게 설명을 못할 게요.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쓴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그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의 색이다, 뭐 마음을 풀어라, 마음에 찔린다, 마음이 끌린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본다면 마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배설물보다 더 지독하게 냄새나고 더러운 게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의 행실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위를 알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2년 전에 여기서 성탄절 때입니까? 단막글 하나 했는데 버스 기사예요. 그 버스 기사 조종이 아니죠.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주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이 운전을 하는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 자가용이나 버스 운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이. 근데 비행기 조종 면허증은 없어요. 혹시 면허증 없어요? 이해가 잘 될까 봐. 비행기 조종석에 누구를 앉히냐예요. 몇 년 전에는 독일 조종사가 그냥 갔다가 박았어요. 알고 봤더니 심한 우울증 약을 먹는 조종사예요. 그때 감정이 막 내려갈 때 그냥 갔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너무 과감하게 타시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비행기 정말 내 생명 맡기는 거잖아요. 그 큰 생명들이 있는데 9.11 테러를 일으킨 그런 조종석에 그자들이 앉으면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이 조종석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비행기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죠. 여러분, 비행기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종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지 분명한 분간을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종하실 수 있도록 이 조종석에 하나님을 앉혀라, 성령님을 모시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다 진리 가깝게 가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리학, 양명학, 심학 뭐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칠에 허례허식 이런 말도 또 있죠. 겉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정신은 그게 아닌데, 근데 거칠애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거. 마음은 개판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잘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또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유교, 이게 성리학, 양명학, 심학 이걸 연구한 중국의 그 송나라, 명나라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그거 행동 똑바로 해라, 허례 허식 거칠애를 두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꼭 중국 동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양에도 다 있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다 있어서 이 마음을 연구하는, 이것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이 학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저 앞에만 봐도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면 얼마나 공동묘지를 깨끗하게 하고, 제가 가면 꼭 정기적으로 와서 닦고 쓸고 꽃 갖다 놓고 하는 분들이 생화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갸륵하지 않아요? 갸륵해요. 근데 저게 진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줄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를. 근데 제가 있는 지역에 양명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양명 고등학교를 약간 깔아내리는, 양명이라고 하는 그 양명고등, 양명학, 성리학, 유교, 심학, 이 유교의 학문을 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이 마음 중심, 이 착하고 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겠다 해서 양명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우리 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 학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양명이라고 해서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을 연구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마음 수련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훈련하는데 정말 성경과 너무 흡사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 헤맸는데 성경 비슷한 쪽으로 가요. 6가지가 다 맞아.
마지막 결정적인 해답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해답이 있거든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마음 수련은 결국 자기 양심을 갖다 놓으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가능해요. 정말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요. 마음 비우고 마음 태고.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마음 연구하는 것을 보면 서양이든 뭐 동양이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우주가 되고 자기가 지구가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 양심을 갖다 놔요. 우리 크리스천은 never ever 하나님을 그 양심의 자리에 모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 양심을 움직이셔야 돼요. 자기 양심이 부패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 부패한 양심을 갖다 놓으니까 잘 컨트롤할 때는 뭐 천사가 되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이러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그런 사탄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 하나님. 결국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양심이냐, 유교냐, 마음 수련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이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은 해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너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지혜, 훈계, 말씀, 성령이 내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양명학이나 마음 수련의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이 양심이 기쁘고 즐겁고 힘차고 승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수준으로 양심을 지켜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조종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숱한 감정, 기쁨, 즐거움, 슬픔, 춤, 악하고 더럽고 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권위에 나를 컨트롤하면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예수님이 컨트롤하시고 성령님이 컨트롤하시도록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네 가지는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온 몸으로 지키는데, 이 온 몸을 표시하는 게 오늘 20절에서 27절까지 귀, 눈,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손과 발을 얘기합니다. 이게 몸이잖아요. 이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고 손과 발을 올바로 행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대요. 이게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마음, 온몸으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조종 속에 모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술 충만을 얘기했을 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내 발이 어디 갔는지, 내 무슨 말을 했는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잘 몰라요. 말해놓고 까먹고. 이 온 몸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 네 가지, 귀를 집중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잠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영어에도 리스닝하고 히어링은 달라요. 히어링은 마구 들려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것도 막아도 막 들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바르샤바 와서 이게 이명이 많이 들려요. 제가 이명하고 살거든요. 이병래. 그래서 이명이 늘 항상 있는데, 이명이 들리는데요, 제가 느끼면 이명이 들려요. 근데 보통 이명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몰라요. 근데 가만히 혼자 어휴 하고 있으면 이명이 막 들려. 그럴 때 또 제가 소리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명 하나도 안 들려요. 희한하죠. 이명이 옆에 있으면 들릴 것 같은데 이명이 옆에 있어도 안 들려요. 저희 교회 이명자가 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명.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막아도 들리는 게 있어요. 듣기 싫어도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듣는 거는 선택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비선택적인 기관이죠.
마구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attention, 경청을 해야 돼요. listen for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어요. 1000번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물으세요. 너 뭘 원하냐?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 펴요. 이런 말 하면 뭐 기복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충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거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며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쉬워지고 인생이 순조로워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솔로몬 그때 한번 잘 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 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왕기상 99장에는 듣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게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를 이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구했던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실제로 중동에 가보시고 아프리카의 그 중동 땅에 가보시면요, 이 양의 무리가 되게 많고 그 목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막 섞여서 풀을 뜯는데 각자의 음성을 내요. 목자 다 음성이 다르잖아요.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집에 갈 때 쫙쫙 흩어져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직접 보시라고. 양이 목자가 5, 6명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쫙 흩어져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듣지? 목자의 음성들.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는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눈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은 떠서 봐야 돼요. 귀는요 비선택적이지만 눈은 선택적이에요. 내가 보기 싫은 거 눈 감아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그래서 21절,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의 속에 지켜라 그랬죠. 25절 보세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눈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의도적인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세 번째는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 화나고 짜증나고 분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돼요. 상담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욕 테라피라고 욕을 마구마구 해요. 그 당사자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허공에다 해야 돼요. 만약에 상담학에서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추하고 열받고 화나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구 해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게 민수기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지막은 발이에요. 발.
행동하는 거죠. 이게 손과 움직이는 건데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길 위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걸어야 돼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손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지켜진대요. 이 마음의 조종 속에, 내 마음의 조종 속에 손, 발, 눈, 귀, 입을 통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언에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것 같았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인협동, 구원받은 우리가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버려야 될 것, 택해야 될 것을 올바로 알고 내 손, 발, 눈, 귀 말하는 것을 성령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맛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래요.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